사순절 이제 5번째 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희생을 순환을 당하기 직전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테니까 너희들이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나를 따르라 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굉장히 의외의 장면이 나옵니다. 의외의 장면이 뭔가요? 이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할 텐데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텐데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한다고요? 항변하매 이렇게 나와요. 항변. 항변한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하니까 이제 항변인데 그래 이제 뭐 예수님한테 항변할 수 있죠, 제자가.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면 좀 느낌이 달라요. 원어의 이 항변이 어떻게 헬라어로 되어 있냐면은 에티피마오라는 게 뭐냐면은 꾸짖다 이런 뜻이에요. 꾸짖다. 그런데 그 단어가 같은 단어가 33절에 또 이어서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항변함에 하기가 어려우니 꾸짖다고 제자가 스승을 꾸짖다라는 표현을 하기 어려우니 항변이라고 쓰긴 한 거예요. 그런데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장면이거든요. 단순히 내가 좋다 싫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할 때 나한테 불리하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면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이러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연세 들면은 아유 내가 죽어야 될 텐데 그러면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셔요. 막 그러잖아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막 그렇게 이제 근데 그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하는 얘기 되게 아버지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어머니들이 잘 하시는 것 같아. 그런 얘기 하는 거 뭐냐.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될 것 같으니 내가 빨리 가야 너희들에게 짐이 덜어질 텐데 출발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에요. 죽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인 거죠. 그죠? 그래, 어르신의 그 다른 표현을 이해하면, 그래도 엄마가 계셔야죠. 이렇게 해야지.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훨씬 심각한 자세가 베드로에게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 주제가 뭐예요? 제목이 뭐로 정했어요? 착각의 신앙입니다. 착각의 신앙.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하는데 예수 사랑하죠. 예수님을 엄청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실천, 사랑의 표현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뜻을 헤아린다기보다는 내가 예수 사랑하는 방식대로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죠. 내가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를 조금 8장 31절하고 32절 사이에 이게 금방 그 자리에서 금방 대들었다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아무리 베드로가 못 배운 어부 출신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예수님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 대들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베드로가 성격이 좀 급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 그룹에서는 나름대로 리더잖아요. 반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제 이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은 우선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묻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앞에. 그랬을 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옳다. 그리고 칭찬을 크게 받아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다. 그래서 너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 음부의 건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리라까지 얘기해서 칭찬을 들어서 바요나 시몬의 이름에서 베드로라는 별칭을 반석이라는 별칭을 얻은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인자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경고를 해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내가 앞으로 고난을 많이 당할 거야.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기를 하고 아마 그날은 아마 일정이 끝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끼리 아마 상당히 소요가나 동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죽는다라는 게 이 무슨 말이냐. 뒷말이 안 들어오고 뭔 말부터 들어온 거예요. 죽는다. 예수가 사라진다. 내가 믿고 따르는 이가 사라진다.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서 다시 온다라는 부활한다라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태어났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보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더 차분해지고 좀 더 말을 줄이고 좀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 불만하고 어려울 때 화내고 어려울 때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그 구원의 사이클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신이 죽어야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거거든. 그 죽는 게 안 되니까 부활이 어려운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성질을 못 죽여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차가 있다.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하고 제 대제사장들한테 또 세계한테 버림받아서 죽임까지 당하고 그리고 사흘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거는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냐. 그냥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자.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곧 살아난다라는 상징적인, 은유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었지, 진짜로 예수가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따라왔는데, 먹고 사는 거 다 팽개치고 왔다 이거야. 고깃배도 버리고 오고, 가족도 버리고 오고, 아니,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간은 잘하고 있는데, 공무원하고 있는데, 다 버리고 온 거 아니에요. 왔는데 죽는다 그러면 이거는 미치고 발딱 뛰는 거예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300개를 쪼갠다고, 다 떠나라고, 그런 준비 작업을 하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건물도 나중에 다 팔아야 된다. 근데 그랬을 때 교인들이, 거기 헌금한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미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내가 장로다, 내가 이 교회가 나의 정말 신앙의 표상 같은데 이 교회를 없애다니, 이 큰 덩어리를 다 쪼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납득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나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키운 것도 대단히 훌륭하지만, 그런 결단을 한 것도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었던, 이른바 교회에다가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더 없는 실망이 있었을 거예요. 갑론을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도. 그래서 이 제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듣고 다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아마 그 다음 날이 되든지 그랬을 때 이 용감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들은 거죠. 항의를 한 거예요. 어제 칭찬받았는데 오늘 대든 거야.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못 무너뜨린다 그랬는데 왜 주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십자가는 흉악범이 죽는 거예요. 살인마, 강도, 반역자, 이런 사람이 죽어가는 곳이 가장 극악한, 가장 정말 잔인한 형틀이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그러니 자기의 스승이 죄도 없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말씀의 진리를 잘 전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왜 죽냐는 거지. 왜 죽냐고. 이거 뭐 진짜 흥분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 대들은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대들어요? 여기 지금 구체적인 대사는 없는데 여러분 상상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들었을까요? 뭐라고 야단쳤을까요? 아까 전에 잠깐 우리가 어머니, 연세 많이 드시는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될 텐데 그럴 때 꼭 짜증내는 게 자식들 있죠. 아마 그렇게 짜증냈을 거예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붙들려 가는 거 제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말씀 하세요, 예수님? 여기 따라온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야지. 그게 말씀이 됩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띄엄띄엄 듣는 거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내가 죽어야 인류가 산다라는 이 복음을 띄엄띄엄 듣고 죽음이라는 글자에 꽂힌 거죠. 죽기는 싫은 거예요. 3년 동안 졸졸 따라다니고 인생의 모든 걸 걸고 따라다니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게 무슨 세계관이에요? 육적인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내가 들려야 하리라. 내가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사람들이 올려다보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나 역시 들려야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했던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안 죽고 그냥 쭉 살기를 원하는 거죠. 희생이 없는 은혜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만 받아먹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3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에피티마오, 똑같은 표현으로 에피티마오를 하시는 거예요. 꾸짖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을 내어줌으로써 온 인류가 가진 죄의 속성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희생은 뭡니까? 인류가 갖고 있는 그 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 죄,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해야 하는 일이 점점 두렵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그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들여다봐라. 그리고 그 죄값을 내가 대신 치루어 줄 테니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려면 누군가가 십자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 인류의 원죄.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가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밝히 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재판장이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유전자가, 하나님을 패싱하는 유전자가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한테 없느냐? 그렇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규정하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죄인 거예요. 이 상태에 이 사탄이 베드로에게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그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지. 가장 육적인 생각입니다. 가장 근시안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뭐 가끔씩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감리 교인 중에 하중동에 사는 사람 누가 있다 쳐요. 그러면 내가 저 큰 교회 다니는데, 아유, 거기 교인 많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좀 봉사 좀 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은 뭉쳐져서 지네끼리 높아지는 걸 부신 게 바벨탑인데, 교회는 끊임없이 키우는데 혈안이 돼요.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따라가요. 희생이란 게 뭐냐면은 교회 건물에 희생하는 거예요. 슬픈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탄의 생각이란 게 뭐예요? 자기를 들여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함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인데 죽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고. 희생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고. 손해보기 싫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하고 유사한 장면이 또 어디서 나와요? 변화산에서 나오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셋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모세와 또 누구예요? 같이 엘리야 갑자기 생각. 얘기를 나누는 장면의 환상을 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초막 짓고 살자는 거야. 초막 짓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요, 희생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즉 육적인 욕구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따르라는 얘기면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따르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아요. 주는 은혜만 날름날름 받아먹고 싶어요. 희생이 어려워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이게 뭐 교회 다니라 그러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반응할까 염려하다가 다음에 하지 뭐. 눈치를 봅니다. 왜 눈치를 봅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나의 삶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숙해졌는가를 보여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나서 내 삶이 진리의 삶, 진실의 삶, 진정한 삶으로 살고 있다라고 자신한다면 왜 그걸 자랑할 수 없을까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선생님 혹시 신앙이 있으세요? 아직 없군요. 저는 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 무엇보다도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지혜로운 건지 그걸 알게 되는 그런 참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교회 다니면서 가족 관계도 그렇고 뭐 원만하게 지내고 있어요. 혹시 힘드시면 교회 다니시라고. 그 얘기하는 게 힘드냐고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니나 잘해 임마.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탄의 생각이 되는 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주님의 뜻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이 사랑이라고 믿는 거야. 여러분 교회 일 논의하고 또 어떤 뭐 선교를 하든지 봉사, 구제 사역을 하든지 하다가 누구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을 때 혈기를 내는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최고의 선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곧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위험해요. 순간 사탄 되는 거 금방이에요. 금방 베드로가 됐다가 금방 사탄이 됐다가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의뢰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다 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뭇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육적인 삶에서 영육이 함께 건강해지는 삶으로 도와주고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오직 나의 편만 되어야 되는 예수님. 오직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셔야 하는 예수님이라면은 그게 이름은 예수를 팔지만 사탄의 생각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주님, 내가 한 줌도 못 갖고 오더라도 줄인 자가 가져갈 수 있다면 거기로 주세요라고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 그래서 다 주고 아무것도 없을 줄 아는데 12강줄이나 남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는 그것이 믿음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로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다른 우상들처럼 뭐 그냥 인간이 뭘 쌓아주고 막 음식을 쌓아주고 막 뭘 해주는 걸 그런 거를 좋아하는 그런 잡신이나 우상이라면 뭐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 말을 오늘의 언어로 하면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뭐예요? 네 생각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옳다라는 걸 내려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졌습니까? 우리가 빚졌지.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가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없애야 된다고. 교회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감리교도 연회가 열리고 그렇습니다만 꼭 의장 그러고 얘기하고, 또 의장이 되는 감독은 꼭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충돌되는 게 막 보입니다. 사탄 되는 거 금방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건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힐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준비인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가 목걸이의 장식입니까? 귀걸이의 장식이에요? 세상에 아이러니한 거는 사형틀을 액세서리로 쓰는 인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더 붙여서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고백입니다. 생즉사 사즉생. 세상의 일에 여러분, 성과를 거두고 출세를 하고 싶은 일에도 죽을 만큼 해야 되잖아. 죽을 만큼 해야 얻잖아.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인이 죽을 만큼 신앙을 갖고 있냐고. 주님은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36절 말씀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뀌겠느냐? 여기서 목숨이란 게 이 육적인 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영이 살아야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만암의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잖아요. 영혼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육신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일이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일이에요. 사랑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강야에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죠. 그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주는 먹는 거 갖고 시험하고, 그 다음에 힘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뭘 갖고 시험을 해요? 네가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온 세상을 너한테 줄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고 이겨내죠.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냈다고. 이것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런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성령으로 채워져야 가능하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뭡니까? 성령님이 들어오는 상태예요. 예수님의 심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의 38절에 아주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 희생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나중에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우리가 육신의 때를 다하고 천국에서 다시 보든지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보든지 간에 그때 내가 너도 네가 부끄러운 만큼 나도 부끄러워할 거야. 네가 나를 외면한 만큼 나도 외면할 거야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평생 교회 다니면서 외면당하고 싶지 않다면 베드로의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신앙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신념이 나의 신앙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일부터 해야 돼요. 자기의 성정을 죽이고 자기의 욕심을 죽이는 것만이 예수를 따르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돌을 던지거나 비웃거나 합니다. 저 미련 곰탱이 같은 놈, 왜 저렇게 손내보고 살아? 왜 저러고 살아?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승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크리스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분이 다른 건 뭐예요? 예수님 따라해서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이도 복을 받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를 줄여가는 거예요. 자신을 줄여가는 거예요. 자아를 죽여가는 길, 가정부터 밟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든지 가르치려고 그래요. 뭐든지 지적질 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도덕적이려고 그래요. 돌아서면 자신도 그렇게 도덕적 기준에 그렇게 부합하지 않은 게 있음에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 지적질한다.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복음이 세상을 평화롭게 이루어가는 일에 주님이 뜻하는 사람이 세워지면 되고 주님이 뜻하신 대로 하면 되지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왜 내가 세워져야 되냐고. 가난과 청빈과 주님을 따른다라는 사람들이 더 큰 덩어리,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추앙하고 살아간다면 누가 작은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누가 가난한 것에 관심을 갖겠냐는 거죠.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혹여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내 생각이 앞설 때, 내 욕심이 앞설 때 오늘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음성이 여러분이 욕심을 내고 여러분이 혈기를 부를 때마다 떠올라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이 마치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 내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교회를 다니고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내어줘야 돼요. 시몬이 칭찬받은 이유는 뭡니까?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칭찬받았던 거예요. 제자가 됐던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받으면 뭐하냐고요? 금방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고 감히 주님에게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항변을 하고 어떻게 같은 표현이 나오냐고요. 꾸짖다니. 여러분은 그런 적 없죠? 저는 제 뜻을 가지고 갈게요. 주님은 그저 뒤에서 밀어만 주세요. 부족한 거 채워만 주세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세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비전이 주님보다 먼저 앞설 때 오늘 이 33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순교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바쁜데, 쉬고 싶은데. 주님을 대하지 않으면,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은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네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송받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생각이, 우리의 욕심이, 내가 믿는 방식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묻고 주님이 그만해 할 때 언제든지 그만할 수 있고 주님이 죽어 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있냐고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자기 중심의 신앙, 그 착각의 신앙을 베드로에게 꾸짖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